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규칙을 세웠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족들끼리 아주 재미있는 규칙을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일주일 가운데 하루씩 맡아서 그날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날을 맡은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아빠가 주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 주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빠가 사과를 해야 하고 아빠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모두 내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아빠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무조건 사과부터 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온 식구들은 아빠에게 그래요,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신의 죄를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딸은 카페트에 매니큐어를 쏟았고 아내는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를 다 마시고 나서도 마트에서 사와서 채워넣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일은 아빠가 맡은 날이었기 때문에 딸이 카페트에 매니큐어를 쏟고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고 아들이 냉장고에 우유를 채워놓지 않아서 그날은 아빠가 모든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온 가족들은 그날 집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가족의 재미있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이 매니큐어를 쏟아서 아빠가 미안하고 아들이 냉장고에 우유를 채워놓지 않아서 아빠가 미안하고 아내가 그릇을 깨뜨려서 남편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비난이나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싸주는 따뜻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서로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곳에 바로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회복 이전의 상실과 그로 인한 탄식과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해서 그토록 탄식하시고 그토록 근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실된 세 가지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번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이 열매를 맺다, 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꽉 차다,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비전은 마치 건강한 나무가 그 나무 위에 열매를 가득 맺는 것처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져 이 땅을 가득 채우도록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그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땅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특별함보다는 보편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 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십니까? 라고 찬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를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며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함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지으셨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코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며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던 이유는 그가 사명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독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함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게 될 때는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그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분명한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리고 그 지어진 사람을 이 땅 위에 두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임무도 주지 않고 아무런 사명도 주지 않고 그냥 가서 마음대로 살다 와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도 그에게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를 가리켜서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가정에 보내시고 일터에 보내시고 이웃들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의 주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 창조주의 집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샬롬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샬롬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흔히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더 근원적인 의미 속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온전함,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깨어지지 않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완전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처음에 온전함이 깨어진 샬롬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첫 샬롬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려가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가서 내려가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장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 그 당시에 키골이 장대한 장부 혹은 장수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힘과 권력을 지닌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청직이 됨을 그들은 잊어버렸고 마치 자신이 그 힘의 주인인 양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적인 사회의 일면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폭력의 사회,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섬김의 사명을 가진
샬롬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청지기됨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폭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힘이라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은 힘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청직이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지기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샬롬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청지기가 되어 샬롬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샬롬을 만들어가는 샬롬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샬롬을 상실하였지만,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태양은 여전히 타락한 피조 세계를 비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샬롬의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노아라고 하는 한 연약한 사람을 비추며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들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복의 날, 영광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날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청지기의 사명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샬롬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과 샬롬을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